우리가 정말 이번 추석을 더운 추석을 보냈습니다. 유난히 올해는 많이 더웠는데 그래도 어제 오늘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가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달 전쯤인 거에 한참 더울 때 TV 홈쇼핑에서 가을 옷을 팔더라고요. 어울리지 않지만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겨울은 다가오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원리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또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엄청 더울 주일날이었는데 목사님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주방에 에어컨이 작동한대요 이러더라고. 아이고 이 더운데 에어컨이 작동 안 되면 어떡하냐. 가지고 주방에 갔더니 더운 바람만 나고 에어컨도 꺼져 있고 막 여기저기 덥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 분명 금요일에도 작동이 됐는데 이틀 사이에 이게 작동이 안 되지? 이상하다. 이거 서비스 하게 되면 며칠 한참 더울 때니까 이게 제대로 올까 막 걱정이 되는 때에 뭐가 문제일까? 뭐 잘 모르지만 유심히 에어컨을 보고 유심히 주변을 보는데 갑자기 바닥에 전선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에어컨이 지금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키면 작동이 돼요. 한 3분 꺼져요.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유심히 보니까 뭐 코드 하나 빠져 있어. 전 뭔 코드지? 에어컨은 작동되는데 뭔 코드지? 하다가 딱 떠오르지. 아하, 에어컨은 코드가 2개지. 실내에 있는 이 에어컨 이 기계와 바깥에 있는 실외기도 동시에 켜져야 애가 작동되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그 뽑혀 있는 이 선이 밖에 있는 실외기 선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왜 이상하다, 왜 작동 안 되지, 불 들어왔는데 왜 찬바람 안 나오지만 봤는데 알고 봤더니 실외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실외기가 연결이 안 되니까 실외기에 있는 그 에어컨 가스에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시원한 바람이 안 들어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딱 꽂고 나니까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게 혹시 이거 아닐까? 에어컨은 멀쩡해요. 뭐 다 작동이 돼요.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찬바람이 안 나와요. 저 성도 주일 성수예요. 뭐 11조도 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성도들을 볼 때에 이 성도나 하는 모습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기쁨과 감사와 능력 가운데 살고 이분은 원망과 불평과 낙심 가운데 살아요.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저런 차이가 날까? 왜 저 성도는 승리하고 나는 실패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 이 실패한 성도도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기쁨과 감사 능력으로 살았던 성도인데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간증이 있는 성도였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를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이 지나왔습니다.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앞에 가데스 바나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문제가 터진 거죠. 이들은 대부분은 거의 모두는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어컨이 분명 이틀 전에는 작동이 되는데 왜 갑자기 오늘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왜 시원하지 않은 거야?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 그 기쁨을 공급받지 못해요. 공급받지 못하면 어제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도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은 성도들이에요. 지금 광야의 그 백성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이는 모태신앙으로, 어떤 성도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나름대로 훈련받은 성도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앙훈련을 합니다. 근데 신앙훈련이라는 것이 단지 영적인 지식을 공급받는다거나 영적인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개를 훈련시키는 이 훈련사가 개를 막 훈련시키는, 뭐 손 내밀어, 빵하면 누워, 뭐 이런 거 훈련시키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훈련시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개 훈련의 완성이 뭐냐, 언제쯤 돼야 개 훈련이 완성됐다라고 보냐면은 훈련 다 시키고 나서 3일 동안 개알을 밥을 안 준대요. 굶긴대요. 3일 만에 개 앞에 고기를 던져준대요. 그리고 기다려 하고 먹어라고 할 때 기다리다가 침이 줄줄 흘리면서 참다가 먹어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먹었을 때 얘가 훈련 드디어 마쳤구나. 그러니까 개 훈련의 완성은 3일 굶기고 먹으랄 때까지 참냐, 이것이 개 훈련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 훈련에 있어서 완성의 때가 있고 완성의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둑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어떤 바둑을 가르치는데 일본의 유명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제자를 가르치는가? 언제까지 가르쳐요? 이 제자가 스승을 이길 때까지 가르칩니다. 스승을 딱 이기면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를 가르칠 게 없다. 이제 하산하거라. 너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지금 갚았다. 이러면서 이제 훈련 끝. 제자가 스승을 이겼을 때 바둑 훈련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 훈련은 언제 끝나는 거냐? 죽을 때까지 신앙 훈련하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신앙 훈련의 끝이 언젠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강남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제자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 봤더니 열심히 해서 7년을 해야 수료가 돼요. 그 과정이 7년짜리 과정이에요. 와, 뭐 제자 훈련을 7년이나 해야 이게 수료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는 10년째 하고 있어요. 왜요? 중간에 빠꾸 맞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저는 10년째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 그렇게 오래 해? 지치겠다. 이거 아무런 훈련 받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 훈련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 언제 어떤 상태가 되어야 이제 됐다, 하산해라, 훈련 끝났다, 그 시점이 언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연합될 때,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 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것을 열매를 내는 그 삶의 어떤 시스템이 내 안에 구축이 됐다라고 하면 드디어 신앙훈련 끝,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백성들의 소원과 하나님 말씀이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백성은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 전쟁하면 다 죽는다. 차라리 항복해라. 항복해서 목숨을 부지해라. 너를 끌려가면 고분고분 끌려가라. 끌려가는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듣고 싶지가 않아. 죽으면 죽으리라, 싸우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이긴다. 다른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거든요.
가짜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니까 백성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왕이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뭐 예레미야도 누구한테 미움받으면서 이 사역 하고 싶겠어요? 안 할란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미움받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에이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지 않을 거야, 이 사명 감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불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림 받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겨먹고 내 뜻대로 사는가, 아니면 내 뜻, 내 의지, 내 계획을 다 접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되고 복받는 비결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복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남들 하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복받지 못하는가? 이것 때문에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충성하지 않았나, 내가 뭐 게을리했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착각을 하냐면은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새 가족들이 옵니다. 그럼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이렇게 말하는 새 가족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예전에 청년부 때요 학생회장을 했고 여전도 회장도 했고요, 전도 팀장도 했었어요. 제가 뭐 단기 선교도 갔다 왔고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핵심 뭐냐면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어필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는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가,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드러나는 거죠.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교회를 주일만 다니는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날도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담배 연기가 이제 바람 따라 거실로도 들어오잖아요. 그 집안에 유치원 딸이 있었어요. 유치원 딸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아빠, 담배 좀 그만 피워. 하나님 기침한다고. 야, 아빠가 담배 피우는데 하나님 왜 기침하냐? 아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침한다고. 이렇게 한 거죠. 배운 거죠. 야,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 아빠도 교회 다니는데 분명히 아빠 안에도 하나님 계실 텐데 하나님 계신 이 집에다가 담배 연기를 집어넣으니까 하나님 기침한다고. 이 아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아이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중고등부 아이가, 고등학생이 교회에서 수련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정말 좋다. 그리고 이제 집에 수련회를 끝내고 집에 가려고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마을버스 탔는데 이 친구가 요금을 2명분을 냈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아니 학생 왜 혼자 탔는데 2명분을 내? 아이고 아저씨, 이제부터 내 안에 주님도 계세요. 예수님도 계세요. 2명 받으세요. 했더니 그 기사 아저씨가, 야, 우리도 예수님한테는 요금 안 받아. 이러면서 이제 네 것만 내 이러더래요. 어쨌거나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말하고 표현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주님과 연합된, 주님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과 연결이 끊어졌다면 우리는 어쩌면 실패할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한때는 믿음 좋았던 내가 왜 지금 실패하는가? 과거에 가졌던 나의 믿음이 작아졌거나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과거에 엄청난 간증이 있어요. 과거에 믿음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작아지거나 아니면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작아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큰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문제가 너무 크다고 느낀 나머지 문제 앞에 내 믿음이 작아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이 목말라 죽을 것 같다, 마실 것도 없고 과일도 없고 이제 죽을 것 같아라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나 큰 나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흔히 그런 말 합니다. 호수가 얼마나 깊어? 저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는 비가 올 때가 아니라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 때, 그래서 호수 바닥이 드러날 때 비로소 깊이를 알아요. 야, 이렇게 가뭄도가 다 말라 비틀었는데 저 호수에 아직도 물이 있네. 도대체 얼마나 깊은 거야? 가뭄 때 비로소 호수의 깊이를 알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잘 먹고 잘 살 때 포도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무화과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풍족할 때 믿음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대로 사는 모습 보니까 야, 저분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이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발동하거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화내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너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이야 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됐을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났어. 지금 누구한테? 야, 이 믿음 없고 이 패역한 세대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화가 났어요. 지금 예수님. 왜 화가 났냐?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래서 간증을 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가 없어. 믿음의 행동과 말을 할 수가 없어. 예수님 화를 내시는 이유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화를 안 내요. 아니 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화를 내? 이해도 못하는데. 근데 분명히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창피하고 낙심한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면 어쩌면 분명히 얼마 전에는 이 믿음으로 멋진 삶을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어디서 이 믿음을 잃어버렸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거나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왜 실패하냐면 주님의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실패한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도 실패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조차도 믿음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모세와 아론조차도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엄청난 사람이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혈기, 자기 욕심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나의 죄악의 악취, 나의 육체의 더러운 모습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거룩함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가 실패하는 장면을 보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실패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모세가 뭘 했냐면 결과적으로 모세는 지금 기적을 행했습니다. 목말라 죽겠어요 이랬다고. 그 모세가 뭘 했냐면은 반석을 쳐가지고더니 반석 돌멩이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마셨다고.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야, 모세가 기적을 행했어.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펑펑펑 나왔네. 와, 모세 대단하다. 아마 결과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니까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기적을 행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다, 네 혈기를 드러냈어, 네 분노하는 마음을 드러냈어, 그러면서 이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명은 네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행위로는 분명 기적을 행했는데 주님의 관심은 네가 뭘 했냐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했냐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드러냈냐는 거예요. 네가 뭐 엄청나게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냈냐,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능력의 사역자들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야, 그 유명한 사람이 이런 죄를 졌대, 저런 죄를 졌대, 완전 망했대. 야,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하신 사역자가 왜 망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쓰임 받았지만 이것이 자기가 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 부흥, 성장, 능력, 기적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뭘 했냐에 관심 있지 않아요. 주님의 것을 제대로 지금 통로로서 쓰임받고 있고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에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아, 내가 과거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이게 관심 갖는 게 아니고 그때 주님과 어떤 관계였고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주님의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더라. 네 번째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경험대로 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 과거 출애굽기 17장 사건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때도 물이 없었고 지금도 물이 없었어요. 차이점은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내가 물을 내리라. 그걸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물이 펑펑펑 나왔어요.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다고.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나갔지만 민수기에서는 바위를 치는 게 아니라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경험 따라서 바위 그냥 냅다 열받아서 바위를 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물을 주겠냐 이러면서 사역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던 게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는 그게 역사했지만 오늘은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어요. 근데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기 경험을 총동원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여쭈게 한번 던져봐라. 예, 내가 밤새 고기는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립니다 하고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경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비록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오늘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분명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왜 실패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갔을 때, 믿음 안에 거하라. 그 얘기는 우리가 믿음 밖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줬는데 너희의 고집, 너희 허물, 너희 죄가 스스로 그 축복을 막았어. 왜 나는 복받지 못해?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내가 못 받아. 왜? 우리의 죄악들이 때때로 그 통로를 막기도 하니까. 연결이 잘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혹시 내 믿음이 작아졌거나 어딘가에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리고 대표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 믿음은 작아진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하는데 혹시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분노, 욕망, 야망, 혈기 이것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가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셔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형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